오늘날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은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가 이 시대에는 구세주라고 떠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올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실제적이고 세밀한 권면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권면의 핵심은 말다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했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또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하고 있는 논쟁과 말다툼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성도들이 말장난 같은 논쟁을 하도록 자극했는데요. 이런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은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과 하는 말은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간 사건으로만 치부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였고 다양한 거짓 가르침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면서 건전한 복음의 진리들을 빠르게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은 다른 복음을 방어하는 논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지만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하다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홀려 인생을 분탕질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성경 해석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큰 줄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알아도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심각한 이단은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를 올려놓고 신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투자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투자하면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다른 건 부족해도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성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투자하십시오. 필요하면 성경 사전도 구입하고 여러 번역본을 사서 비교하며 읽어보십시오. 성경 각 권의 개론을 구입하여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정말 복된 투자입니다. 말씀에 투자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유한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만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하고 올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많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거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